도마복음 54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오늘 버스 안에서도 자다가 또 쓰다가 뭐 그렇게 하고 왔는데, 여기서 도마복음 54번을 읽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도마복음 54번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거기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는 엔푸뉴마라고 해서, 그건 이제 개혁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혁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도마복음 54번에는 그 심령이란 말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는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마복음은,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고, 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왕국이 혹은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고 조금 어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가난한 그들의 것이다라고, 왕국이, 천국이. 근데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있도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대체 가난한 게 뭐냐? 우리 산상수훈에서 그 맨 처음에 나와요.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일 겁니다. 가난과 천국은 반드시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가난과 천국, 하나님 나라 혹은 뭐 왕국,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할 게 있겠는데, 일단 그럼 부자가 뭐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너희는 정말 가난한 자들인가? 겉으로 보면은 예수는 탁발승이었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홈리스였어요. 집이 없었다고. 홈리스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가면 홈리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국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홈리스가 서울역에 많이 없어졌죠. 아직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먹을 것을 구하러 동리에 나가서 음식을 탁발해서 음식을 얻어다가 열심히 탁발을 해서 예수에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때 그 사마리아 물을 길러 갔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탁발을 하고 왔을 때는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아. 거의. 정오에 그 물을 길러 사마리아 여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굶었는지도 몰라. 점심때가 다 되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배부르게 먹었대. 제자들이 놀래지. 아니 누가 우리 스승님께 탁발을 해다가 음식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드렸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가난한 자였어요. 아까 뭐가 없었어요? 머무를 곳이 없었어. 집이 없었어. 그리고 먹을 것이 음식이 없었어. 항상 얻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는 봐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지 나사로예요. 이걸 푸토코이라고 해요. 푸토코이. 푸토코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거지예요. 거지. 집도 절도 없어요. 또 무엇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회당을 너무 교회 회당을 전전 돌아다녔잖아요. 자기 교회도 없었어요. 집도 절도 없었지, 먹을 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 항상 얻어먹었어.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누구를 따라다니니까? 가난한 자를 따라다니고 있으니 가난한 자였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을 쌓아놓을 창고도 없고 그날 얻어서 먹는 거지. 그들에게 뭐가 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구나. 요렇게 성서를 읽는 바람에 여기서 전통적인 승려들 있잖아요. 이건 불교나 기독교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승려들은 뭐 해요? 가난해. 스님네들은 한 벌 옷을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두 벌 옷을 준비하지 말라 그러잖아. 한 벌 옷을 가지고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워 입지. 또 다른 데가 헤어지면 또 기워 입어요. 두 벌 옷을 갖지 않죠. 한 벌 옷만 가져요. 저는 옷이 한 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버려야 돼. 목사님들 요새 한 벌 가지고 목회를 해요? 매주 바꿔 입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한 가운을 입지만. 왜? 고객 관리하려면 핸섬하고 옷도 그런데 봐요. 이게 한 벌 옷 입는 그 불가 스님들은 그게 무슨 옷이에요? 그 뭐라고 하지? 스님네들 입는 승복. 회색. 지금 기호 입는 스님네들 봤어요?
그런 전통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 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천국을 얻으려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옷 두 벌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두 벌 이상 가지고 계시니. 지금은 옷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넘쳐나는 어페럴 산업이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거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은 이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물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는 이 논리에 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개도 없어. 다 부자니까. 냉장고 다 있잖아요. 냉장고 다 있잖아요. 탁발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가난하다라는 게 뭔가. 이거를 그 물질의 부와 가난으로 해석해서 승려들의 종교적인 전통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하다 보면 동남아시아의 승려들은 아침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용어가 있을 거예요. 주발, 하여튼 나무로 된 그 주발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걸 들고 아침 공양을 쭉 얻어먹는 종교적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다 자기 음식을 조금씩 갖다가 한 곳에서 주지도 않아. 스님네들한테 조금씩 그런 거 TV에서 종종 보시죠.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통이 아니에요. 이런 전통이 모든 종교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뭘로 나타나요?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 단벌 옷, 그 다음에 얻어먹기. 요새는 탁발이 뭐예요? 한국에서는 탁발이 없어졌어요. 지금 스님들이 탁발하는 그 조계종에서는 탁발 제도 자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탁발 다니는 스님들 계시죠? 많아요. 조계종 스님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난 그거까지 모르겠어. 천 원 주면 화내고 가시죠. 그 양태가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희한한. 그래서 도대체 부자는 뭐고 가난한 게 뭐지? 성서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게 뭐지? 지금 도마복음 할까 유다서 할까 하다가 도마복음 54번으로 갔어요. 다시 그걸로 갑시다. 그냥 가요. 가치는 대로 가보자고요.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것의 뚜렷한 대비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형제 이야기가 나오죠. 맏아들. 그 다음에 탕자가 있어요. 탕자. 맏아들이 있고 탕자가 있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뭐예요? 아버지의 분깃. 이것을 받아다가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니까 쥐엄 열매라도 먹고 줄인 배를 채워지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부자였었는데 뭐가 돼요? 다 탕진하고 나니까 가난한 자가 되더라고.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같이 거하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 것이지 자기 것은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실제로는 부자예요. 의식에서는 부자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내실은, 그 영혼은 너무너무 부자여서 가난한 거야. 부자여서 아버지의 것을 터럭만큼도 제 것으로 써본 적이 없어.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풍요 속의 빈곤. 이게 부자예요. 풍요로운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바다들에겐 없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것이 자기 안에 없어요.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서는요, 결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그 이야기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풍요로운데, 이 풍요라는 건 부자라는 말이거든. 부자인데 그 영혼은 비정 말라 빈곤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탕자를 봐보세요. 아버지 것을 몽땅 가져다가 아버지 것이 뭐지? 이때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탕자에게 있는 아버지의 분깃이 뭐지?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가 다 당가졌어. 아버지가 나한테 주셔야 할 걸 미리 다 땡겨다가 가져가 다 탕진했대요. 그러면 아버지의 분깃이 뭔지 아세요? 처음 난 것. 좋은 말씀이에요. 둘째인데, 이게 둘째예요. 둘째야, 둘째. 어찌됐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일까? 율법. 잘난 것. 또 잘난 것은 동시에 뭔지 아세요? 못난 것. 이게 반드시 잘난 것과 못난 것은 동전의 양면이어서요, 잘난 것도 아버지 것이고 못난 것도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깨달음, 그 다음에 이 잘난 놈이 폼잡을 수 있는 수많은 지식, 못난 깨갱하고 못난 것이 전수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아버지 것인가 봐. 열등감. 잘난 것, 못난 것, 깨달음, 너보다 더 많은 지식,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서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우리 창고에 여기 성서에 보면, 신약 성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창고에다가 재물을 어떻게 해요? 가득
재물을 채워놓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언제 내 영혼을 걷어갈지 어찌 알겠느냐. 창고에 가득 재물을 채워놓는 얘기가 있어요. 재물을 채워놓는 게 뭘까? 여러분 창고에 재물이 가득해요? 가득합니다. 얼마나 가득한지요. 창고에 들어가 보면 온갖 잡탕들이 여기도 휑하더니 뭐가 가득 찼잖아요. 에? 처음에 왔을 때 텅 비었었는데 없는 게 없네. 가득 찼어. 그 가득 찬 것을 보면요, 이제 정돈해야 돼. 여기도 뒤져보면 버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못 버려. 가득 채워놔서 지금 이게 부자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부자와 탕자, 제 아버지 것을 얘기한다고. 아버지 것. 다 아버지 거야. 하다못해 그 창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5살 때 이웃집 엄마가 같이 구슬치기 하고 놀다가 내가 구슬을 몇 개를 더 따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나를 확 밀어서 넘어뜨려가지고 무릎이 깨졌어. 여기 상처가 나서 그때 받은 상처 있잖아요. 그때 받은 그 서러움. 내가 10만 더 있더라면 저 형한테 서러움을 안 받았을 터인데, 6살 때, 5살 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디다 넣어갖고 있어요? 이 창고에 들이고 있네. 이거 휴지통에다가 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어디에다 담아놓고 있어요? 이 창고에다 들여놨는데 창고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여기도 뒤져보면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창고에 우리가 쌓아놓고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어느 창고인지 아세요? 무의식의 저장고. 여기에는요, 온갖 잡동사니가 켜켜이 1층, 2층, 3층, 4층, 지하. 이것도 여기는 지상이 아니에요. 무의식은 지하야. 그림을 잘못 그렸어. 여기서부터 그렸어야 돼. 여기가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근데 여기서부터 쌓아 올라오지. 여기에 얼마나 창고에 가득한지 몰라요. 여기에 창고에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쌓아놓은 게 있어요. 지상에. 의식의 세계.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요거 의식에서 싹 쌓아놨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녀석이 있네? 그쪽에 가서는 깨갱하지. 이쪽에 가서는 목이 곧지. 저도 여기 있으니까 목이 곧지. 저쪽에 가면 나도 이풍하고 얌전히 있는 성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한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있겠지. 뭐에? 이 지상의 창고에도 온갖 교만과 질투와 또 노여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의식의 창고,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게 가득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래서요, 저작거리에 나가서 아버지의 이 분깃을 가지고 마음껏 탕진해요. 성질나면 분노하고, 또 어디 가면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뭐 해요? 열심히 깨달음 가지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잘난 척하고.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요, 이 우월의식과 이 숨어있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뭐 했다고요? 탕진했대.
이걸 다 소진했대. 얼마나 많은 부자야, 이게.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예요. 우리는 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무엇을 가지고만 그것을 셈하고 있느냐면, 재물만 가지고.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기준 삼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까 탁발승 승려들이 옷 한 벌을 가지고 나는 가난한 자다. 근데 오늘날 승려들이 옷 한 벌 그 승복 하나가 300만 원이네, 무슨 뭐 400만 원이네, 그러잖아요. 승복 하나 지어 입는데 멋들어진 거를 지어 입으려면. 그러니까 한 벌 옷이 뭐예요? 얼마나 비싸고 부자인지 몰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부자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아까는 이 부자는 풍요 속의 빈곤이었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형용모순인 표현을 쓰면 거지 부자야, 거지 부자. 가난한 부자야. 여기다가 요거 해놓으면 뭐예요? 거짓 부자. 거지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부자가 많다고, 가난한 부자가 많다고. 대표적으로 가난한 부자가, 오늘날 가난한 부자가요,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90%는 가난해요. 근데 10%는 90%의 그 가난을 90%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를 10%가 독점해. 여기도 양극화. 승려들에게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승려들이 이런 형태예요. 여기도 양극화. 다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데 초부자들이 10%. 그게 10%인지 뭐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비유컨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또 복잡해질 테니까 다시 성서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보자고요. 가인은 누가복음이 마다라가 똑같아요. 가인은 뭐예요? 부자예요. 가인은 뜻이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소유. 아벨은 헤벨 텅 비었다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아벨은 가난한 자요. 거지입니다. 무엇?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탕진한 자예요. 우리의 둘째는 의식의 세계, 의식과 무의식의 창고에 가득한 것을 다, 이게 뭐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까요, 그 깨달음이나 내가 소중히 여긴 것만 헛된 것이 아니라 6살 때, 7살 때 받은 상처, 트라우마를 끌어안고 살잖아요. 이것도 뭐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 서러움을 사람들 앞에 맨날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이래. 요거 뭐라고요?
가난한 부자라니까. 헛되다고. 그것이 헛된 것이 드러나야 그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고 탕진해야. 트라우마를 뭐 하자? 움켜쥐지 말고 탕진하자. 그걸 금지옥교처럼 쌓아매고서 자기 변명거리로 삼는다고. 내가 그래서 그래로 모두 그걸 자기 피난처로 삼는. 거기로 도망가서 그게 여우의 굴이야, 굴. 거길로 도망가. 날 좀 이해해줘. 내가 그래서 그런가 봐. 그거 뭐 해야 된다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거를 탕진해야 돼. 그거 이 굴 있잖아요. 굴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뭐라고요? 이게 부자라고. 가진 것이 많은 자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똑똑한 것만 부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깨달음. 이 트라우마 말고 상처 말고 깨달음. 얼마나 신나요. 아무도 모르는 걸 기가 막힌 깨달음을 가졌잖아. 깨달음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고 싶잖아. 그래서 깨달음 가지고 선생노릇 선생짓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신나게 했어요. 저도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삶의 기쁨이요 동력이 되네. 요거 뭐 해야 된다고? 해볼 만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무엇으로 와야 돼요? 해봐야? 그 짓을 해봤더니 참으로 헛되고 헛되도다.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년 공부? 도루함이 타버리더라. 요것이 드러나야 요 깨달음을 보화로 여기고 보물로 여기면서 이거 아니면 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 아니면 다 지옥가 다 뒤져 하던 독에 힘주는 것이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게 탕진이 돼야 된다고. 이게 자기 재물이거든. 이게 재물이에요. 이게 애굽의 재물이에요. 이게 재물이라고. 이거 뭐 해야 돼요? 해봤더니 어떻더라? 헛되기 짝이 없더라. 탕진해야 된다고. 탕진. 그러면 이거를 재물 삼지 않아요. 깨달음을 재물로 삼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이건 여러분 내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트라우마는 아까 켜켜이 쌓인 지하 5층 이게 뭐냐면 우리 의식 세계에 있는 퇴적층이에요. 퇴적층. 여기에는 고대 유물이 있어요. 고대 유물. 고대 유물이 여기에 있어요. 뼈 조각이 있고 사기 그릇이 있어요. 사기 그릇 기와장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 또 여기는 고대 유물이면 여기는 중생대 유물이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5만 년 전, 무슨 10만 년 전 유물들이 내 의식이 좌측에 켜켜이 쌓여 있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으로 아파트 짓는다고 막 100m, 200m를 파 내려가다 보니까 청계천에 조선시대 백자가 나오고 조선시대 막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광화문 공사할 때.
그래서 그 유물들을 보존하려고 하고 그 시대를 읽어내려고 누가 동원돼요? 고고학자가 동원되지. 고고학자들이 동원돼서 그 당시의 삶의 양태를 분석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소설가는 이야기를 써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소설들이 나오지. 근데 우리 의식의 이 깊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속에 퇴적되어 있는 이 트라우마들이라든지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내 창고에 있는 것은 고고학자가 분석을 못해요. 고고학자들은 뱅탕이야. 이걸 누가 분석해요? 요거를 분석하는 것은 정신 분석하는 의사들이 다 체면 상태, 체면을 걸어놓고 뭐 묻고 하면서 옛날 것을, 옛날 아련한 기억을, 퇴적되어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아,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를 뼈 조각 하나 가지고 해석할 뿐이에요. 그냥 해석할 뿐이야. 해석할 뿐이야. 그래서 대증요법을 동원해서 치유를 시도하지. 임시치료밖에 안 돼요. 지금 성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 모두 탕진해야 된대. 탕진해야 된대. 그래야 뭐가 된다고? 비로소 가난한 자가 된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헛되고 헛된 것에 내가 놀아났구나. 아, 그러네. 보세요. 누가 부자인가 봐보세요. 아브람이 부자예요. 아브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 짓을 해. 부자 짓이 뭔지 아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마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몸짓이 부자의 몸짓이에요. 그 모든 종교적인 몸짓이 뭐다? 이게 가진 자의 몸짓이더라고.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뤄보겠대요. 어디 99세까지. 아브라함은요 99세 할례 받아요. 99세 할례 받아서 뭐 하게? 어디다 쓰려고? 할례가 아브라함은 99세에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요 마음의 가죽을 벤 할례예요. 비록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징표요. 상징일 뿐이지 99세에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할례 받았다? 아브람을 할례 받았다는 거거든. 이 할례는 탕진을 말하는 거예요. 탕진. 이 부자로 살던 세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배연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 탕진했다는 얘기거든. 여기서 뭐예요? 허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아브람이 부자고 아브라함이
거지요 가난한 자예요. 더 이상 애쓰지 않아. 더 이상 애쓰지 않아. 왜? 뭔 줄 알았으니까. 그 열심히 뭔 줄 알았어요? 헛것인 줄 드러났거든. 애쓰지 않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죠. 애쓰지 않았는데 이삭이 생기네.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애쓰지 않아도 된다니까? 애쓰지 않아도 애가 생겨요. 애를 쓰면 이스마엘이 생기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삭이 생겨. 묘한 일이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아까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요. 셋이 세세계 하나님 나라가 아니 내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은 부자의 상징이에요. 부자의 상.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스마엘. 이게 부자의 상징이에요. 부자들은요. 오늘날 부자들의 양태를 봐보세요. 오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11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라고요? 부자들이 울부짖음의 몸짓이에요. 이걸 다 뭐 해야 된다고? 탕진해야 된다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헛된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헛된 것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 집에도 아침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아침마다 출근 전에 찬송가를 틀어놓는데 저는 제재하지 않아요. 왜? 그가 좋아하니까, 좋다니까. 그의 가진 것이 탕진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쩍었어요. 그것이 나한테 거슬림이 안 돼. 예전엔 거슬렸었거든. 안 거슬려요. 왜? 그것은 의미 있음도 아니고 의미 없음도 아니야 이제. 그거는 그 동네 사람들의 양식이고 소리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마엘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스마엘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부자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대. 지금 부자와 성서에서 말하는 부자가 돈 부자, 재물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종교적인 양태를 사람들의 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삭을 향해서 뭐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전부 지금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이고 이삭의 것이고 야곱의 것이잖아.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그럼 이게 뭐예요? 전부 가난한 자의 상징이에요. 에서는 부자예요. 어떤 부자인지 아세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를 소유하고 있어. 나는 자유자다. 누가 나를 제재하리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이 자유를 뭐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 자유를 소유하고 있고 자유를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재물이니까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 그 자유로 무엇을 자유로
끊임없이 무엇을 사요? 팥죽을 사요. 팥죽, 저는 팥죽을 전에는 이 재물이 팥죽인 줄 알았어. 명예가 팥죽인 줄 알고 권세가 팥죽인 줄 알았어. 물론 이런 것들이 팥죽에 포함되지. 여러분, 팥죽은 깨달음이에요. 자유를 가지고 깨달음을 바꿔 먹어요. 깨달음. 내 자유니까. 팥죽이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이라고. 아이,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깨달음을 제물로 삼으면 그게 팥죽이라고. 자유자가 취한다고. 이 깨달음은 뭐와 입맞추지 않으면,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과 입맞추지 않으면 깨달음은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독극물이라고. 독극물.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해약질을 일삼는지, 그리고 이 깨달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되어서 옴짝달싹 못해요. 손을 이렇게 들면 이쪽으로 군인들이 척척 깃발만 들어도 그 신호에 맞춰서 온갖 몸짓을 다 하죠. 깨달은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오른손 들면 그것에 발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깨달음이 뭐예요? 독가스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자유를 가지고 깨달음의 팥죽을, 그래서 붉은 자라고요. 붉은 자. 그때부터 빨갱이란 말이 나왔나 봐. 빨갱이란 말이 에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서는 에돔. 붉은 산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자유를 가지고 상대의 자유를 뭐해요? 말살하고 억압하려고 한다고. 뭐요? 내가 나의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내가 다 통제해야 돼. 그렇다면 불안해. 누군가가 나의 깨달음과 내 말의 이 권세의 바운다리 안에서 벗어나면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불안해서 늘 내 언저리 안에다가 포박하고 포위하려고 한다고. 뭘 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에서가. 뭐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이게 부자라고. 이것을 가지고는 어떻다고요? 야떼가 차라리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는 어디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될 수가 없대요. 늘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늘 여기서는 불만투성이. 왜? 내 통제권 안에 안 들어오면 그는 뭐예요? 저주받을 자라고 아주 채찍을 휘두르잖아요. 저주받은 자래. 나가서 잘만 살더만. 보세요. 부자와 푸토코의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뚜렷이 대비를 시키면, 아하, 성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무엇을 말하는 거구나. 부자란 재물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한낱 뭐다? 비유일 뿐인데, 재물의 부자와 재물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 그건 비유가 잘못된 비유예요. 봐보세요. 성서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제가 예를 든 승려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단벌 옷 형태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그러면서 이것 좀 송구스러운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랬어요.
놀래서 그 지역에 이 산불이 얼마나 아주 산하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런 중에 천년고차 어느 사찰이 다 전소돼서 그런 그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안타까운 일이나 그 천년고찰로 지어져 있는 수많은 문화재들 있잖아요. 보호받아야 될 아주 그 옛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전부 불타서 범종도 불에 거슬려 가지고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것이 뭐다? 참으로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는 참으로 헛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런데 이거 금방 복원합니다. 다시 수많은 불자들과 아니면 국민들이 복음을 통해서 금방 다시 복원시킬 겁니다. 복원시킬 터인데 그 흔적을 보면서 차라리 복원시키지 말고 불탄 흔적 그대로 놔두면서 수백 년 동안 전승되어 오던 이런 고찰도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기념비로 남겨두면 어떨까? 이런 표현이 심술이 되겠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나쁜 표현으로 들릴 거예요. 그분들에겐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더 큰 눈으로 보면 우리의 애씀이 한순간에 이렇게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구나를 보여주는 기념비로 놔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듯이 로마의 말발굽 아래서 전부 잿더미가 되듯이 이게 소실이지, 소실. 불타 없어졌죠? 탕진이잖아요. 진정한 빈자가 된 거잖아요. 가난한 자가 된 거잖아. 가난한 자의 상징을 여기서 보면 어떨까 싶은 것이지.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에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눈으로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이처럼 고색창연하게 우리 안에 지어진 집 있잖아요. 집.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헐벗고 눈 멀고 귀 먹은 줄을 모르는 부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 거지요. 이렇더라. 그래도 여러분 이걸 복원하는데 여러분 기부 좀 하십시오. 제 이 말을 듣고서 그거 그냥 놔두십다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지나가자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쪽에 화마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더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저도 이 말 해놓고 수습하느라 그래요. 그 뜻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 요런 정도 우리가 보면
이게 드러났을까요? 성서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의 의미가 드러났을까? 그러면 그 엔푸뉴마티 그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더 확연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있다를 소유해요. 있다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를 뭐 한다고? 소유해요. 이것도 부자예요. 이것도 부자예요. 없으면 없지. 없는 것을 어떻게 소유하냐고요? 나는 무지렁이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서민이다. 나는 노동자다. 이걸 뭐예요? 벼슬로 여겨. 벼슬로. 이게 벼슬이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없다를 소유하는 거거든. 그게 소유예요. 있음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설명 안 드릴게요. 사람이 이래요. 우리 의식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목을 곧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없는 것 가지고 목을 곧게 해요. 그래서 나 어쩌라고? 배째. 나 무시켜. 이게 벼슬이야.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은 유식한 게 벼슬이야. 여러분, 유식한 것도 벼슬이 될 수 없고 무식한 것도 벼슬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유와 무는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유무는 서로가 상생하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 물론 그 상생은 다른 의미예요.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장단, 상교 그러잖아.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없음과 있음이 상생한다. 이건 또 다른 말이긴 한데 뭐냐면 남과 아브라 함은 뭐라고요? 상생한다고. 아브람이 있어서 요걸 탕진을 한다고. 탕진을 해서 뭐가 된다고? 아브라함이 된다고.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갈 수는 없어요. 셋이 다시 가인이 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상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브람이 없이 어떻게 99세를 맞이할 수 없으며 율법의 시대가 없이 어떻게 로마서 8장의 시대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하고 가난한 자를 말하고 부자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자로 먼저 살잖아요. 부자로 먼저 산다고. 다 부자라고. 가난한 자도 부자요. 부자도 부자예요. 가난한 자도 없음을 소유하고 무식함을 소유하고 열등의식을 소유하고 배째라를 소유하고 산다고. 배째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래, 니 해봐. 그 배짱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소유하고 있다고. 거기서도 물론 부자와 가난이 유와 무가 부와 핀이 상생하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거쳐서 반드시 헛됨이 드러나야 탕진해야 비로소 가난한 자가 돼요. 물질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물질이 부자가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삼박자의 축복이 어떻고 오중복음이 어떻고가 얼마나 어느 도단인지
성서 이 깊은 흐름에서 비춰보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였어요. 영혼이 찰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다 강건해도 다 죽어요. 강건하면 죽지 말아야지. 삼박자 축복의 창시자도 때가 되면 죽잖아요. 강건해야 되는데 왜? 얼마나 자기 모순인 줄을 몰라요. 자기 모순인 줄을. 그러나 이 부유를 좇는 사람들은 벌떼같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들지. 유다서 펼쳐놓고 도마복음 54번을 이곳 영암에 와서 읽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전에 도마복음을 다시 리바이벌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업데이트. 이것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